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혜로 사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우리 예배 영상을 보지 못하셨죠? 저희 예배 영상을 찍는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지난주 녹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예배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에 오늘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2002년 대한민국을 들썩이며 흔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열광했던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열광시켰던 말은 다름 아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꿈을 꾸고 염원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올라가지는 못하였고 4강 신화에서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우리 축구 대표들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희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새로운 말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음을 뜨겁게 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중꺽마라는 이 줄임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중꺽마. 2002년에 월드컵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2022년 월드컵에는 이 중꺽마가 있었습니다. 이 10년이 지나 월드컵 16강을 두고 치른 경기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태극기에 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꺽마였던 것입니다. 이 중꺽마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6강까지 오르기 위해서 전후반 90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에 들어간 역전골을 넣었던 그 경기 가운데 그들이 펼쳤던 그 마음을 태극기에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16강에 오를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되나 봐. 모두가 다 포기하고 지고 말았다고 생각할 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했던 우리 축구대표팀이 역전골을 넣고 이 말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중꺽마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유행이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꿈은 이루어진다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같은 말은 우리 누구나가 다 아는 어쩌면
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들이 온 국민과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우리가 꾸는 꿈대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들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결과를 이뤄낸 이들이 했기에, 뻔한 말이지만 그들이 했기에 우리들에게 다르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누가 입고, 누가 들고, 누가 부르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지칭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있습니까? 얼굴 천재, 조각, 마성의 여자, 마성의 남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상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믿는 종교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도 모든 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기독교에 있어서 그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성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는 식사를 또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거룩하다 의미하는 성자가 붙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지녀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법과 집, 곧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십계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막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말씀을 리마인드해 보면 십계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집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자 상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는 이 법과 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은 이름 그대로 레위 지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멈추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만약 레위기를 별다른 설명 없이 읽어 내려가면 레위기만큼 지루한 책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즉 반복되는 제사의 내용과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아주 새롭게 보이는 책이 또한 레위기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는 순서로 볼 때 레위기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가운데서 한가운데 놓여 있고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출, 레민, 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모세오경을 줄여서 앞에 말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구약학자들이 레위기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모세오경 가운데 왜 레위기가 가운데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또한 만드신 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다음에 그들이 애굽 가운데 살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간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집, 계명과 율법, 성막을 주신 것을 이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그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구야 신명기가 하나님의 법들, 율법들에서 설명해주고 있기에 참으로 레위기가 모세오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 구약학자들이 말하는 레위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은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라냄, 분리함, 깨끗함, 정결함, 이것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에서는 그래서 분리하라, 구별되라는 뜻이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거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된 존재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신명기는 이야기하길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라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정하신 규칙들이,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의 공통점은 부정한 것, 곧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부정한 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거룩은 정결, 곧 깨끗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여러 부정하고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 있지 않는 깨끗함, 청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정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죄악으로부터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닮은 백성이요, 부정하고 더러운 죄와 구별되어서 정결함으로 빛나는 사람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과 성품, 몸가짐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도 구별된 이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광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때에도 이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불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 노아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들처럼 행하는 것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레위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가 21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10계명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계명과 몇 계명입니까? 바로 4계명과 5계명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어거스틴이 무엇이라 말했다 했습니까? 어거스틴은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주께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의 가장 위대했던 점 한 가지를 들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항상 외쳤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주일 성수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외침도 한국 교회에 점차 없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거룩한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참 우리 세상 가운데 고단한 것들 많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주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늘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4절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4절의 말씀, 이건 10계명의 몇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다 헛것이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닌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돈을 숭배합니다. 권력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깁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요즘 많은 젊은이들, MZ세대들이 재미삼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타로와 점이라고 합니다. 타로와 점 그냥 재미로 친구들과 함께 보고 좋으면 기분 좋고 그냥 별로 안 좋은 게 나왔으면 에이 던져버리고 그냥 끝난다고 합니다. 어느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에 MZ세들의 모습 가운데 담겨서 여러분 우리 이 주변을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타로집과 그리고 점을 이렇게 추첨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레위기 19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앞서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 법을 따라 행할 때, 이 계명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되이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를 예비하며 찬송함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강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거룩은요, 내면의 상태나 어떤 종교적인 깨끗함,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오늘 레위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세상과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더럽다고 여겨서 일평생 혼자 생활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 특별한 방식으로 생활하면서 거룩을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으로 참 많은 경건하고 깊은 영적인 유산들이 세상과 단절되어 홀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오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단절이나 고립이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중세의 수많은 수도원과 수도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세속에 물들고 타락하였습니까? 이것이 단절과 고립이 우리에게 거룩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 반영된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징표요, 또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함으로 죽었던 자들이요, 원래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 원래는 부정하고 더러우며 죄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얻게 된 것이 거룩함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일 주일을 지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평화와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돈이나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친절한 말과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돌리는 그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가 참으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거룩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또한 보여주어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한 동안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삶을 통해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 닮은 거룩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닮은 거룩함으로 이 세상 속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 삶을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며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언제나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삶 속에서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행하고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으며 주만 바라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하셔서 참으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예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계시니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산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살아가며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으나 주님이 내 곁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이 날마다 아버지와 나를 지키셨기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에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드리고 또한
손길 들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아버지여 일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